건강하게 쉬었습니다. 자, 벌써 지나갔네요. 이 아름다운 벚꽃도 지나갔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흐르는 세월 속에서, 바뀌는 계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계절이 무슨 계절인가요? 어휴, 이 똑똑한 것들. 여름 지나고 무슨 계절 오나요? 그걸 알아요? 가을 지나면 무슨 계절이 와요? 세상에, 인생 도가 텄네. 저는 그렇게 62번이 좀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몇 번 돌았어요 지금? 60번 도운 분도 있고 70번 도운 분도 있고 80이 되신 분도 있고 이제 30번 좀 넘은 분도 있고 40번 넘은 분도 있고, 보니까 그러네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데 그 한평생을 좀 딱 정리해 보십시다. 출생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자, 안 죽을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절대 안 죽어. 없죠? 다 언젠가는 생명이 끝납니다. 자, 출생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사노라니, 몸에 이상이 와요. 늙고 병들고. 결국은 언제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4글자로 딱 줄이면 뭐예요? 생, 노, 병, 사. 자, 지금은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나요? 생은 다 같이 됐어요? 노병이 됐죠? 아직 사 직전이죠? 사 직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난 과거를 살아왔나요? 열심히 살으셨죠? 최선을 다해 살았죠?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것 다 했죠? 나를 위해서는 한 거 없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 했죠? 그러면서 뭘 배웠나요? 뭘 배웠나요? 배움이 부족한 사람은 학시가 돼요. 학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학시 그냥. 배워갔죠? 뭘 배워도 배웠어요. 공부를 해서 배웠든지 또 뭐 어떤 가정일을 해서 배웠든지 음식을 만드는 걸 배웠든지 밥하는 거 배웠든지 살림하는 거 다 배웠잖아요. 배우면서 뭐요? 깨달아요. 그렇지. 깨달은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투병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죠? 그거 소중한 겁니다. 간직해야 돼요. 자, 공자님께서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깨닫고 배우고 깨닫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드디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익어가는 거죠. 숙성되어지죠. 여러분 숙성되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주 열매가 알알을 맺혔어요? 네. 자, 이 말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명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쓸데없어요. 언젠간 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뭐예요? 지난 과거의 세월은 다 흘러갔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한순간에 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악을 쓰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악소리 나며 삽니다. 저렇게 악소리가 쏜살같이 날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지난 과거에 60, 70년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악소리 나요. 엄마가 악하고 낳고 아이도 악소리 들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날아가요. 어디로 나가요? 청년이 되었고 장년이 되었고 중년이 되었고 이제 서서히 노년기로 접어듭니다. 이렇게 얼마나 머리 빠지고 그 다음에 이빨도 빠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러려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은 다 저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려한 말에 이 충신이었던 우탁 이분께서는 탈로가를 이제 시조로 썼어. 탈로가, 늙은 것을 탄식하는, 한 손에 가시 들고 한 손에 막대 들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뭐가요?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참 늙는 게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서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났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이렇게 될 것인데 제가 이 책을 10수년 전에 읽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문제도 좀 생각을 해놔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안 죽습니다. 죽음을 생각지 않고 사는 사람은 갑자기 죽습니다.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미신이 아니에요. 자기 죽음을 위해서 수의를 준비해 놓고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런 사람들은요 오래 살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로병사로 인생을 마칠 것인가? 한 글자를 빼는 게 좋아요. 생로사로 인생을 마칠 것인가? 여기에 무병자가 있습니다. 이 무병자 중요합니다. 생로무병사 하는 게 좋죠. 자,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잠깐 생각해봐요. 어떻게 죽을까? 옛날 아주 먼 날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에게 참 왕을 웃겨주는 광대가 있었어요. 왕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제 그 왕의 남자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왕을 웃겨주는 이제 광대가 있어요. 이 광대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왕을 웃겨주는 왕이 하면서 아주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게 왕이 아꼈던 광대인데 그만 이 광대가 역적모의에 가담해 버렸어요. 발각이 됐어요. 역적모의에 가담한 이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사형시키죠.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광대를 죽여주니까. 그래서 왕이 광대에게 기회를 줬어요. 죽는 것은 네가 선택해라. 어떻게 죽을래? 자, 죽는 법은 이런 몇 가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다. 여러분 이 넷 중에서 어떻게 죽고 싶어요? 독사령 독을 마시고 죽고 싶어요. 참수형 하고 죽고 싶어요. 목 잘려서. 교수형 목 달려 죽고 싶어요. 채찍형 맞아 죽고 싶어요. 그래서 이 광대가 고민하는데 야 어떻게 죽을까? 독사령 끔찍해. 참수형 너무해. 교수형 이거 어떡해. 채찍형 너무 아플 것 같아. 고민하다가 광대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그래 죽을 방법을 선택해. 예 왕이시여 죽을 방법을 선택하라 했으니 선택했습니다. 말해봐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저는 그냥 늙어서 죽겠습니다. 왕이 뻥 터져서 이놈이 끝까지 웃기는 그래라. 그래서 이 광대가 어떤 처참하게 죽지 않고 어떻게 죽었다고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제가 진짜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병사하지 마시고 암사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안 쳐요? 예.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도 박수를 안 치다니. 사망자 대부분이 병사합니다. 통계를 내봤더니 많은 사람이 병사하고 3분의 1이 암사하는데 자연사하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이게 통계입니다. 90% 이상이 병원에 가서 죽어요. 나머지 5%는 이제 뭐 사고로 죽더니 뭐 하겠죠. 자,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기를 또 간절히 제가 기도하기를 절대 암으로는 죽지 마자. 걸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요, 암으로 죽지 않고 그냥 자연사 하는 것은 내 하기 나름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박수 한번 쳐요. 예. 그러면 알아야 돼요.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WHO에서 발표하기를 환경적인 요인이 90에서 95%예요. 그 환경적인 요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잘못된 식생활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식생활 한번 잠깐 잘못된 식생활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먹었는가? 자, 이런 음식들이 주로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미 영양학계에서는 얘기가 됐습니다. 정의하자면은 과육복간 단짜냐? 과육복간 단짜냐? 따라서 시작. 과육복간 단짜냐? 다시 한번 시작. 지난주에 세미나 하는데 그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린이들이 수십 명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애들이 이쁜지. 애들한테 이것을 3번 복창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막 얼마나 큰 소리로 과육복간 단짜냐? 한 번 더 과육복간 단짜냐? 아이들에게 이기 막히게 그냥 한 번 더 과육복간 단짜냐?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야 하고
하지 마세요라고 외쳐라. 다들 일어서 뒤로 돌아. 어른들을 향해서 시작. 과유폭간 단자냐 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막 좋다고 박수치고. 가만히 보세요. 과식이, 과도한 육식이, 안 먹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 폭식이, 그리고 사이사이 먹는 간식이, 또한 이 단 음식이, 짜릿짠 짠 음식이, 한밤중에 먹는 야식이 암의 원인이에요. 음식적으로는요. WHO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렇다면 암 투병하면서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우리의 암세포의 먹이가 돼요. 우리의 암세포가 이런 과육폭간 단짠한 음식을 먹을 때 이 암세포가 쪽쪽 영양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 영국 스탠포드 이제 그 미국의 이 위스트먼 박사가 암세포를 연구하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 얼마 안 됐어요.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발견해요. 과육폭간 단짠냐 할 때 그 영양소를 암세포가 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암세포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더래요. 그래서 이름하기를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깡패 암세포, 암세포 호위군사, 암세포 경호원들. 자, 경호원이 뭐 할래요? 그 보스를 지키는 게 경호원이죠. 호위군사가 뭐예요? 자기의 그 주인을 뭐예요? 지키는 게 호위. 이게 만들어지다 이거 암세포에서. 그래서 이 암세포 호위군사들이 저리가 안 가? 우리 주인님 나는 지켜. NK셀 절로 가, T셀 절로 가, 대기세포 절로 가. 나는 우리 주인을 목숨을 다해서 지킬 거야. 그게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CD24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자, 암세포를 지키는 거, 날 먹지 마.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발견되면서 중요한 게 단백질 과잉 섭취가 뭐예요? 과식할 때, 육식할 때, 폭식할 때 단백질 많이 들어가요. 이게 암세포가 단백질을 좋아하고 탄수화물을 좋아하고 과잉된 지방질을 좋아하고 그래서 뭐 CD24를 다량으로 생산해서 뭐예요? 암세포를 딱 지켜주고 이 암세포는 뭐예요? 힘을 얻어서 뭐예요? 더 쇠를 활짝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투병 중에 진짜 피해야 돼요. 대신에 뭐예요? 우리의 몸을 지키는 군사들이죠. T셀, B셀, 수시상세포, NK세포, 대식세포, 호중구, 호상구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깡패 암세포들에게서 뭐예요?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식생활이 그렇게 되면은 특히 요거 요게 또 이제 이 대학에서 거의 비슷한 같은 연구예요.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깡패 단백질인데 EN2라고 하는 깡패 단백질이에요. 요 깡패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손 씻고 이제 과거 청산하고 이제 조용히 시골에서 농사 짓거나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옛날 전직 깡패들이 있죠. 그걸 찾아가지고 깨우더래요. 이게 EN2가. 그래서 이제 이걸 봐요. 이거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자, 이 그림 봐요. 요 A가 이제 암세포예요. B가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EN2, CD24예요. 그래서 여기 딱 만들어져 나오면 요 이제 B라는 이 녀석이 이제 깡패 이제 단백질이에요. 깡패 암세포. 호위 대장이에요. 호위군사.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제 잠자고 있는 암세포를 가 깨워요. 뭐 하는 거예요? 재발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세포도 가서 덩치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은 이 조직에서 뭐예요? 너 원래 우리 조직에 포섭하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정상세포에게 다가가서 뭐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암세포로 이제 포섭을 하더라 이거예요. 요게 딱 밝혀져요. 요게. 그러면서 그 논문에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아무래도 식물성 단백질 섭취보다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할 때 깡패 단백질이 더 많이 생산되는 것 같다. 그들이 이렇게 추정하고 논문을 마칩니다. 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주로 동물성 산성식품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산성식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산성식품은 유황과 인이 많이 들어있고 우리의 몸에 단백질과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데 산성식품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1971년 미국의 이제 그 닉슨 그때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닉슨일 거예요 아마. 하여튼 암과의 전쟁을 이제 선포하면서 사인했는데 그때 연구한 팀이 암세포를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는데 우유, 빨간 고기, 계란, 닭, 뭐 생선, 통조림, 설탕, 커피 이것들을 주로 많이 먹으니까
암세포에게서 뭐예요? 깡패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더라. 그거예요. 현대인들이 진짜 즐겨 먹는 이제 우유, 빨간 고기, 소고기겠죠.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 계란, 생선, 통조림, 커피, 설탕, 이것들이 암세포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어떤 요소가 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암투병하면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먹으니까 있잖아요. 암세포 자체에서 저 까만 게 등장해요. 여기 암세포예요. 보시죠? 요 까만 게, 저 암세포예요. 이게 실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싸움인데, 저 까만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먹어 치우는 거예요. 암세포화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장면입니다.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또 운동하는 거, 요 세 가지 정말 여러분 암 투병하는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 질병 통계를 좀 이제 내봤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열매를 좀 그려봤는데,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발표한 자료를 제가 쉽게 질병이라는 나무 열매를 좀 그려봤습니다. 암 투병하는 사람이 2022년에 243만 명이에요. 한 해에 보통 몇만 명씩 암으로 진단됩니까? 거의 30만 명 정도씩 뭐 암 진단되잖아요. 쌓이고 쌓이니까요. 2020년 올해는 2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5천만 인구 중에 250만 명이 암 환자예요. 20명 중 1명이 암 환자예요. 너무 많아요. 고혈압 환자가 700만 명,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 고인슐린증 환자가 성인 3분의 2 이상, 고지혈증 성인 절반, 혈전증 35세 이상 대부분. 자, 이 나무에 이렇게 나쁜 열매들이 맺힌 그 이유는 뭐예요? 뿌리의 문제죠. 훈민정음에 나와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난근, 꽃 좋고 열매 만나니. 이제 그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뿌리의 문제라고요. 그 뿌리는 건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무슨 문제예요? 분명히 나의 문제가 있죠. 나의 이런 문제들입니다. 나의 생활 습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병을 고치기 전에 뭘 고쳐야 돼요? 내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야 돼요. 내 생활 습관 뿌리가 이렇게 질병의 열매를 맺혔으니까 내 습관을 고치지 않고 나이를 고치지 않고 병을 고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통 다 서울 시내에 있는 큰 병원에서 지금 다 치료를 받잖아요.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 뭐예요? 에덴 요양병에서 뭐예요? 나를 고쳐 나가는 거예요. 나를 고쳐 나가는 것, 첫째, 좋은 식생활 습관, 운동 충분히 하고 마음 편히 갖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정상 체중 유지하면서 이렇게 월수 저녁 강의 들으면서 내 생각을 고쳐나가고 내 마음을 고쳐나가고 내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을 고쳐나가면은 나를 고치면은 뭐예요? 병이 분명히 줄어들어요. 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나를 고치게 되면은 분명히 건강의 열매가 맺힌다고 이연사 두 손 모아 외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나를 고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그렇게 자식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 위대한 세 글자, 잔소리. 남편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 고쳐 집디까? 자식들 고쳐 집디까? 자, 그건 그렇고 내가 나를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왜? 딱 습관이 굳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방법이 쉬워요. 무슨 방법인가? 하나님, 내 영혼의 치료자, 나를 고치소서. 기도하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고치죠. 딱 굳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구나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월수 저녁 건강 강의에 와서 듣는 거예요. 자, 이분이 그랬습니다. 이분이 작년 8월인가 이제 이곳에 오신 분인데 육종암 진단을 받았어요. 동네 병원에서 진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진단 받았는데 진단 결과 등에 30cm, 40cm 육종암이 있어요. 여러분, 근육에 생긴 암이잖아요. 가장 고약한 암, 췌장암. 췌장암과 쌍벽을 이루어 고약한 암이 육종암이에요. 이 근육에 생기는 암인데 이거 정말 대책 없어요.
항암 치료는 절대 안 되는 게 육종암. 수술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해. 근데 수술한 다음에 그 후유증이 엄청나요. 여러분 근육을 도려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고 피부 이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마음의 부담은 몇 년 전 여동생이 같은 육종암으로 죽었어요. 가족 내력이죠. 그럼 나도 뭐 한다 이제? 절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제부도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오빠도 죽었어요. 어린 조카들을 십수년 동안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다 결혼시키고 뭐 했는데 하여튼 집안의 내력이 이제 그래요. 그런 와중에서 육종암 진단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자, 의사가 이제 하는 말이 본인 얘기 들어봅시다. 예. 재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자 이것도 아니고 선생님께서 선택을 저한테 맡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제가 육종암은 항암이 효염이 없다는 것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암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항암 치료는 받아서 좋을 것도 없고 안 받아서 나쁠 것도 없다. 이게 육종암이래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에덴 요양병원을 작년 8월이래요. 찾아왔어요. 4개월 동안에 이곳에서 월수 저녁 건강 강의를 듣고 강의 들은 대로 열심히 요 뉴스타트를 실천합니다. 음식을 조심히 먹었어요. 그때 음식을 먹었습니다. 8시간 이상 지난 음식은 절대 먹지 않도록 제가 강의했거든요. 왜냐하면은 8시간 이후에 음식을 먹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음식 속에 아플라톡신이라는 초A급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아침에 이제 그 뭐 음식을 우리가 이제 배달 받잖아요. 저녁에 절대 먹지 마세요. 점심 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4시간 지나면서부터 아플라톡신이 피기 시작한대요. 어떤 학자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음식을 먹어야지 뒀다가 먹지 말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오늘 또 같은 것도 내일 먹고 어제 남은 찌개 또 오늘 또 먹고 어디에서 집에 있으면서 조금만 해가지고 그때 먹을 음식은 딱 먹고 다 치워야지 뒀다 먹지 말라. 이걸 실천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꼭꼭 씹어 먹었어요. 이번 제가 100번 씹으라는데 이번에 60번 씹어요. 하루 운동 3가지. 스트레칭, 근력 운동, 걷기 1시간 이상씩 꼭 했습니다. 그리고 물 딱 정해놓고 마시고 건강 강의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배운 게 많아요. 아,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이런.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이제 들기 시작했고. 그 말씀 그대로. 진짜 물 먹는 거까지도 시간을 지켜서 먹고. 자,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집에 가서도 꾸준히 실천했어요. 4달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 3개월 후에 병원 진단 결과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지요. 예. 하지만 완쾌된 거 아닙니다. 예.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예. 자, 완수표가 다 사라졌다. 6개월에 한 번씩만 진단하자. 이제 좋은 결과가 오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캠프에 참석해서 이렇게 즐겁게 예. 저 머리 하얀 분 저분입니다. 네, 저분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자,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뭘 고친 거예요? 나를 고친 거예요. 자,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3가지예요. 암의 원인. 네, 육체적인 원인, 정신적인 원인, 식생활의 원인입니다. 자, 이 셋을 가만히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원인이 더 많은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세요. 음식이 어떤 분은 거의 5, 60%, 육체적으로 과로한 게 어떤 분은 거의 7, 80%, 음식도 잘 먹었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암이 왔다 싶으면 또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 이것이. 예. 자, 음식은 대부분이 과육복간 단짠이에요. 육체적으로는요 너무 과로했습니다. 불규칙하게 살았습니다. 정신적으로는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자, 이제 원인을 고쳐야 돼요. 하나씩.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식했다면 뭐예요? 이제 소식으로 바꿔야 돼요. 육식을 많이 했다면요 이제 채식 위주로 바꿔야 됩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었다, 빨리 먹었다 하면은 뭐 폭식했다면은 서식, 천천히 먹는 거. 그다음 간식했다, 아침, 점심, 저녁 딱 정식하는 거죠. 단 음식을 많이 먹었다, 이제는 좀 담백한 음식을 천천히 먹자. 짠 음식 대신에 싱거운 음식, 야식은 하지 않고 주식 낮에만 먹는다. 그럼 고쳐갈 수 있겠죠? 고쳐야 됩니다. 이거 고치지 않고 암을 회복한다? 불가능해요. 그럼 분명히 암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고쳐도 뭐예요? 자연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육체적으로는요, 이제 정말 제발 좀 쉬엄쉬엄 하면서 이곳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잠자고 휴식을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정신적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이런 마음들이에요. 불안, 두려움, 공통, 건수, 걱정, 의심.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말씀을 계속 외우면 위로가 돼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마음을 편히 가질 것인가? 일단 결심하면 돼요. 자, 두려움과 암, 사망률을 삼성병원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암 환자, 똑같은 상황의 암 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 1기라 하십시다. 유방암 1기 467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걸 조사했어요. 두려움이 많은 유방암 환자, 두려움이 적은 유방암 환자 했더니 두려움이 많은 환자가 사망률이 2.5배 높더래요. 어떤 경우는 6.8배가 더 높더래요. 자, 그러므로 약은 좋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낫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역설적으로. 이것들이 내 몸에 피해가 되고 암을 도와주고 암을 확장시킨다니 뭐 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마음 편히 갖자. 그러면서 요 산으로 간 이 제가 존경하는 조병식 박사가 이런 말 했어요.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 암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죽는다. 자, 그러므로 인생은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자,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순간의 선택이 평생도 좌우하지만은 순간의 선택이 내 운명 또한 걱정하니. 자, 그럼 어떻게 걱정 안 할 수가 있어야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만들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을 줬어요. 성경에 3번이나 복 줬다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줬다. 그럼 그 복이 뭐냔 말이에요. 그 복은 바로 이겁니다. 완전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잘못 선택하면은 선악과예요. 잘 선택하면 생명과예요. 그래서 아담은 완전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인정했어요. 내가 지금 이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자유를 받았어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때 제일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로. 그렇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제일로 여러분 행복이에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제 완전한 죄의 결과로 죄인입니다.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게 해결하도록 뭘 줬어요? 용서를 줬어요. 그거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다. 부활을 희망으로 줬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줬던 것이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자유입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창조, 무슨 창조, 생명, 무슨 생명, 용서 거절할 수 있고, 다시 사는 거, 다시 오는 거, 이게 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의 자유의지로 살기를 선택했으니 너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건 뭐예요? 선택이에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걱정된다. 물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뭘 심판한다고요? 선, 악간에 심판한다고요. 선이 뭐예요? 성경에서. 선은 착하고 악은 나쁜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당신은 내 창조주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잘못과 실수와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심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은 선이라고요. 나쁜 짓 해도 괜찮아요. 왜? 나쁜 짓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죄인이 죄 지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자유주로 뭐요? 하나님, 당신은 내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죄가 있어도, 나는 실수가 있어도, 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당신은 내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뭐요? 항상 하나님, 당신은 내 창조주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내 모든 잘못, 흠, 죄가 용서되어짐을 나는 붙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뭐요? 또 죄지어요. 또 실수해요. 그럴지라도 또 뭐요? 의인은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넘어질지라도 뭐요?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선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와, 그분이 책임져 주신대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넘어져요, 죄 지어요, 실수해요. 하지만 뭐요? 다시 또다시 일어나는 존재가 바로 의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낙담할 필요 없어요. 암 걸렸다고 좌절할 거 없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이 시간 내 모든 마음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문제, 내 암의 이 모든 질병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날개를 딱 폈단 말이에요. 제발 내 날개 아래 들어와라. 그건 너의 자유다. 들어오든지 들어오지 않든지 내가 안아줄게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뭐요? 계속 거절했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끌어모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찾도록 찾았단 말이에요.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찾는다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아들 찾는다고 그러다가 병이 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습니다. 찾도록 찾아요. 찾을 때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찾는 얘기 하나만 보고 이제 주무셔요. 14살, 12살 두 딸을 거느리는 북한의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4살 된 이 딸이 엄마 생일 때 어디에선가 쌀을 한 대박 구해와서 저녁에 쌀밥을 실컷 해먹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그 쌀 한 대박을 얻어왔는가? 자기 몸을 판 대가로 얻어온 거예요. 브로커에게 자기 몸을 팔았어요. 그 14살 딸이 철들어 버린 거예요. 나 하나 없으면은, 입 하나 없으니까 내가 먹을 음식 엄마가 먹고 내 동생이 먹어서 좀 낫겠지. 자기 몸을 판 거예요, 브로커에게. 그럼 중국으로 팔려가서 뭐요? 신부살이 하는 거죠. 그래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그렇게 해서 구해온 딸을 구해온 쌀을 배불리 먹고 누워서 이제 있는데 그 딸이 이 노래 부른 거죠. 아기 새처럼 엄마 엄마 불러요. 엄마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 이게 거예요. 북한 동요인데 왜 이런 동요를 하필 부르니? 예? 네 어디 간다고? 그렇게 엄마 팔 베고 두 딸이 누워서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큰딸이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밖에서 딸 이름을 누가 딱 불러요. 일어나! 아니 그럼 벌떡 일어나서 그 딸이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어머니 우리 살아서 죽지 말고 꼭 만납시다 하고는 훌 나가는 거야요. 사랑한다 내 딸 일어나. 1년이 지났건만 소식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났건만 소식이 없습니다. 잊을 수 있어요? 10년이 지났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났건만 소식이 없습니다. 30년이 지났건만 소식이 없습니다. 40년이 지났건만 소식이 없습니다. 50년이 지났건만 소식이 없습니다. 60년이 지났건만 소식이 없습니다. 70년이 지났건만 소식이 없습니다. 80년이 지났건만 소식이 없습니다. 90년이 지났건만 소식이 없습니다. 100년이 지났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딸이 몇 살이에요? 지금 24살 됐죠. 작은 딸 22살. 듣자하니 탈북을 해서 돈을 가지면은 브로커를 통해서 딸을 찾을 수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탈북을 합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와요. 남한에 와서 한 10년 거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지금 30이 넘었겠죠. 이제 20년이 됐으니까. 드디어 한 5, 6천만의 돈을 모아서 유력한 브로커에게 자기 딸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항상 전화기 가져다니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브로커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만나게 해주겠다고, 통화하게 해준다고. 자, 그 장면이 뭡니다. 여보세요? 네 혜련이 맞니? 여보세요? 네 혜련이 맞니? 엄마 식사 해드립니다. 네 어머니랑 하는 거 보니 혜련이 맞구나. 혜련아, 네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 장면을 딱 보는데 클로즈업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네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너 지나는 과거 어떻게 살았니?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쉽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내 아픈 상처 쓰다듬어 주시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쉽게 회복이 되셔서 정말 남은 생에 완전히 회복되시고 정말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주무십니다. 하나님, 암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암의 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부분, 또 식생활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나를 거쳐가게 해주시되 나 혼자 하려니 힘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나를 고쳐 병을 고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빨리 완쾌되고 남은 생에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 성장하고 손주들 다 크고 대학 가고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저희들 조용히 이 생을 떠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맞으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수요일주도 다시 뵙겠습니다.